나도 왕이 되고 예수님도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도 높아지고 예수님도 높아지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왕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습니까?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현대사회는 자기 PR 시대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능력을 드러내야만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자기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시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역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슈퍼스타들, 강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흔히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병에 빠집니다. 자신이 빠지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이 빠지면 하나님의 사역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원하는 헌신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 역시 자만과 자기 자랑은 승자의 성품으로, 온유함은 패자의 성품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뒤흔들고 정복하는 군사적, 정치적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타공인 종교적 행위와 열정에 있어서 뛰어나다고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자신의 행위와 정성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온 능력과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앙이라는 벽을 굳건히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신앙의 벽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 이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온유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임은 이사야 61장 1절에 가난함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를 보면 가난함과 온유함은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난함과 온유함을 구분했습니다. 가난함이 인간의 죄의 심각함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온유함은 예수님의 겸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소유한 사람, 즉 겸손이 예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이런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소유할 때 행복해진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런 온유함은 가난한 심령과 애통함 다음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절대 온유할 수 없고,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하지 않으면 절대 온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빛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온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심령의 가난함과 죄에 대한 애통함과 마찬가지로 결코 인간의 본성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은 온유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성경은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엎드린 자는 넘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즉, 자아가 죽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성품이 온유입니다.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립니다. 또한 자신의 몫을 챙기려 하지 않고 자신의 손해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서는 악함만이 나온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자신에게 선한 것이 나오더라도 자신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온유함이 없으면 쉽게 화를 냅니다. 자신의 몫을 챙기려고 애쓰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미워하며 복수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당한 만큼 갚아주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몫은 물론 다른 사람의 몫마저 챙겨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한 일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자신을 조금만 무시하는 것 같아도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마저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하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히 겸손이라고 하면 무능력과 같은 말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지만 무능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변호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에는 단호하셨습니다. 채찍을 만들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있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미움을 받아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이처럼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수용해 주지도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온유는 자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목숨을 바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예수님의 온유함을 소유하고 있을 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을 모른 척할 때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자신을 사용하실 때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복해지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온유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변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침묵합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는 분노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때는 인내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소유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자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도 믿음이 좋다고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보다는 세상이 주는 행복을 찾고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행함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온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의 땅을 소유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증으로 자신이 온유한 행동을 했더니 집을 사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온유하면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빌딩을 소유하게 됩니까? 물론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온유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자신의 땅도 빼앗긴다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세상의 주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회사 면접을 통과하기 힘듭니다. 억울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손해봅니다. 오죽하면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를 보면 성경에 기록된 온유함으로 소유하게 되는 땅은 이 세상에서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님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고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 땅에서 토지를 소유한다는 말이 아니라 약속의 땅, 즉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땅에 들어가는 운명의 역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세상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 왕처럼 대접받을 때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때 행복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도 왕이 되고 예수님도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도 높아지고 예수님도 높아지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왕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라는 사단의 속삭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